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 제 성경으로 250쪽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50쪽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려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완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 주제가 온전한 순종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30분이 훨씬 지났네요. 다른 교회 같으면 점심시간 끝났어요.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야, 무슨 놈 교회가 이러냐. 이제 설교가 시작하면 언제 끝날 거냐. 오늘 내는 다 끝나겠죠. 여러분, 점심 굶지 않을 거고. 그리고 오늘 주제는 사실 설교 주제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주제 중에 하나고 시험에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이 설교를 듣는 내내 반발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고요. 미혹의 영이 속여가지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열방성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리즈로 열매 편에 걸쳐서 4번 정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의 핵심은 딱 이제 정확히 둘로 나누었는데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은 복과 생명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화와 죽음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에 대한 이제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까지가 굉장히 긴 장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과 그에게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고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임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절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는 있지 않을 것이다.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할 것이고 네가 성읍에서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네 자녀들이 복받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들이 복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들이 다 복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고 창고하고 네 손을 한 모든 일들이 복받고 때에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 땅도 복받을 것이고 너를 세워서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려지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14절까지의 복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와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제 믿음의 결과를 이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이 순종이고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순종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는데 딱 한 가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죠? 불순종이에요. 그냥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거 한 가지 죄예요. 그 한 가지 죄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모든 것을 뺏겼고 모든 복을 다 뺏겼고 모든 권세와 권위를 잃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땅으로부터 쫓겨나왔고 저주받은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장 공격하기 쉬운 부분이 순종과 불순종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을 갖고 있어요. 왜곡된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보다는 제사에다 관심을 둬요.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믿음의 중점을 제사에 많이 둬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 보고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헌금하거나 예배에 참여하거나 주일 성수를 잘 지킨다거나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였던 중에 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종교 생활에 제사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이틀간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선물 받은 것까지 돈으로 환산해서 11조를 했고요. 물 건너 산 건너 전도했고 성경은 암송까지 할 정도였고요. 구제 참 열심히 하고 정말 그들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또 나쁜 짓 하지 않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호세아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요. 나는 너희가 제사보다도 나를 아는 것을 원하고 번제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순종보다는 제사에 더 관심을 둬요. 여러분 이건 불순종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이하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옛 계명을 들었거니와 이제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은 심판에 들어갈 것이고 형제에게 바보라 하면은 공회에 붙잡을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바보, 미련한 놈 하면은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연이어서 얘기하죠.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 형제하고 한테 가서 사과하고 난 이후에 나서 예물을 드려야 해요. 여러분 부부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부모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교우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합니까? 교우 간에 다툴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그럼 사과하고 예비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예비합니까? 거의 대부분 무시하고 예비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고 이것을 바로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불순종.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비하면 된 것이에요. 그냥 예비하면 내가 남편에게 대들고 나서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면 되지 뭐. 남편에게 사과는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가요. 여러분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상사에게 대들고 나서 우리 대들 수 있어요. 워낙 일하다 보면은. 그러나 그분에게 사과하지 않고 예배했을 때는 주의 받지 않으셔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부모님에게 거역합니다. 재밌는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쓰레기 좀 버리고 올래? 아, 엄마 이거 지금 재밌는 거 보고 있단 말이야. 거역했어요. 이거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예배해요. 찬양팀에 서고.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순종보다는 제사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말을 낳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저와 여러분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실 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나라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 목전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는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골라서 맞는 말씀만 순종하는 거. 여러분 마음의 복종의 태도가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에 복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마음에 복종한 태도가 없이 순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사회 조직 단체에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냥 육신의 부모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거든요. 육신의 형, 누나, 오빠, 언니가 그냥 형, 누나, 오빠, 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윗사람들이 그냥 윗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육신의 대통령, 국회의원, 직장 상사, 군대 상사,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바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대든 것은 하나님께 대든 것이고요. 우리는 그들이 합당하면은 나는 순종할 거야. 그들이 나에게 맞는 말 하면은 순종할 거야. 나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거야 하는 이게 고착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가치관들을, 순종에 대해서. 비이성적인데, 비논리적인데, 나에게 전혀 안 맞는데 내가 왜 순종하냐고. 저와 여러분 다 이런 그 가치관, 순종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왔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당연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윗사람이나 어른들이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해줄래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내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 나하고 안 맞는데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나하고 안 맞네요. 나하고 틀리네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호낸 잔치에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불순종했나요? 순종했나요? 순종했어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자기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라. 예수님 순종해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를 파티로 다시 연장시켰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굉장히 많이 불순종해요. 아예 말도 안 들어요. 귀도 닫아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 눈치를 봐요. 언제 얘기할까? 언제? 여러분, 꽤 오래전 얘기인데, 이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온 가정이에요. 정통 이스라엘 유대 가족들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근데 거기에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탑 클래스였는데요. 상위권이었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콜링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선교사로 초청한다. 그래서 이분의 부모님의 뜻은 이 아들이 하버드 의대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세계적인 의사가 되는 게. 이제 이분이 이 아들이 예수님의 비전에 순종하죠. 제가 학교를 앞으로 진학을 할 거고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졸업할 때가 돼서 부모님에게 얘기했어요. 부모님,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학을 하게 될 것이고
신학이 끝나면 선교사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의대에 들어가라. 그럼 그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묻죠. 이 아들은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의사생활 1년 마치고 다시 부모님에게 얘기해요. 부모님,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제발 저를 허락해 주세요. 그 부모님들이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아들을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보내고 이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자녀를 후원해 줍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고. 만약에 그 아들이 거기서 그 얘기 타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당신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대답을 하나도 안 하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자들은 남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점점 여성 상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남편이 여자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자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로 섬기요. 주인으로. 여러분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는 분들이 여기서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내 말은 내가 막 그 말을 듣지 그래요. 여러분 다운지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답길래 남편이 남편다워하지만 남편 말을 듣는다고 합니까? 고만고만 다 한대. 다 우리가 악한데요. 우리가 순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요, 내 입맛에 맞을 때만 순종해요. 내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 했을 때만. 여러분, 이건 순종 아니에요. 이건 불순종한 거예요, 이미.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해하고 난 이후에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여러분, 이해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압니까? 믿습니까? 이해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이해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지팡이 내미더라. 누가 이걸 이해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내미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내가 이해하면은 못 내밀리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육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순종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돼 가지고 하는 순종은 순종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얘기해요. 오늘 말씀도 온전히 따르라. 이 개혁 개정파는 온전히 따르라. 온전히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으로부터 중심에서부터 복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이제 주인과 종의 개념이 그거거든요. 주인과 종의 개념.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란 대로 합니다. 토시를 닮으면 안 돼요. 토시. 주인 옆에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주인이 하란 대로 해요. 그는 근무 시간도 없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주인이 하란 대로 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종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렇게 따르기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 제가 순종을 영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타락한 사람, 즉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여기도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가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될 텐데요.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은 이제 사탄인데 사탄의 아들의 DNA가 사탄의 자식이 우리란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사탄의 자식이 우리예요.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이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거역의 영이 있어요. 거역의 영. 대적의 영이 있고 반역의 영이 있고. 이 불순종하는 영이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대적하게 하고 마귀를 따르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것을 대적하고 우리 원수인 마귀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자, 그 영이 우리에서 하는 역할은 3절이죠.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는 것. 우리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욕구. 성적인 욕구, 잠자는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 탐심의 욕구, 교만의 욕구, 시기의 욕구, 질투의 욕구, 방탕의 욕구, 술 취함의 욕구, 타락의 욕구. 이 불순종한 영이 자꾸 그것을 하게 만들어요. 거역의 욕구, 대적의 욕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민수기 32장 10절로 갈 텐데요. 32장 10절로. 자, 32장 10절에 13절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다시 얘기하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적절하게 순종하고 대충 순종하고 선별적인 순종하고 부분적인 순종하고 선택적인 순종에서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거슬립니까? 거슬려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이니까. 성경은 진리거든요. 진리.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진리가 하는 역할은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슬림이 나오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설교가 저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고 사냐? 저 말도 안 된다 하고 있으면 조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짓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드러나요. 우리는 다 감추고 있거든요. 거짓을 감추고 있고 불순종을 숨기고 있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은폐하고 있고요. 이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드러날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고침 받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냥 난 내 식으로 살 거야 하는 것은 미혹에 속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에 정확히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정확히 반응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 거대한 조직이죠. 이들이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닙니다. 무작정, 여러분 이것을 모세호라고 그럴게요. 모세호. 이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그들이 조직을 짰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군대 생활처럼 조직을 짜요. 움직일 때는 가운데가 성막,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고 맨 앞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수고 맨 뒤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서쪽에 맨 뒤에 에브라임, 므낫세, 서쪽이죠. 동쪽이 이제 맨 앞이니까 서쪽이 맨 뒤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요. 그리고 북쪽에 단, 납달리, 아셀, 그리고 북쪽에 루벤, 므낫세기, 스므온, 갓.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을 때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진이 루벤, 시므온, 갓. 그다음에 중앙에 그 성막과 레인이 있고, 삼진, 성막 다음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맨 뒤에 단, 납달리, 아셀. 완전히 조직으로 가는 거죠. 조직으로. 자,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 않겠지만은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 할까, 이 물을 어떻게 건너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 군대가 막 말 타고 쫓아옵니다. 그들이 아비규환에 빠지죠.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리더에게, 부모에게, 직장 상사에게, 목회자에게 절대 원망해서 안 돼요. 그들이 리더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야, 애굽에 매장자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죽게 하느냐?
자, 우리가 리더에게 대항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왜 대적합니까, 리더에게? 내 생각해 볼 때 안 맞거든, 이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우리 다 죽겠다. 우리 갈 데 없다, 이거. 앞에는 홍해바다고, 여긴 절비고, 이쪽은 숲이고, 산이고, 뒤에는 바로 근데 쫓아오고, 완전히 호랑이 굴 속에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다 죽겠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지키시고,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이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야. 왜 당신이 우리 가족을 죽게 하느냐? 이 왼수 같은 남편아. 목사야. 직장 상사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하나님이 참아 넘어갔습니다. 참고 넘어가고 홍해바다를 갈라줬어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오니까 3일 되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물 마실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마라라는 곳을 가니까 거기에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요. 백성들이 마시려고 보니까 써서 동물 같아서 못 먹겠어요.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합니다. 여기저기 불평이 터져 나오죠. 불평하려고 하라고요, 말하고요? 하지 말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해요. 마음에 거슬리세요? 어려도 감사하게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불평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나무를 물에 던져라. 물이 달아져서 다시 먹게 됐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떠났어요. 이제 또 얼마 가지 않으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졌어요. 한 달쯤 지난 것 같아요. 양식 떨어진 지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또 뭐가 슬슬 올라오죠? 양식 떨어지니까 불평 올라오죠. 불평 올라와요. 어느 날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 직장 잃어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뭐가 올라오죠? 감사가 올라옵니까? 불평 올라옵니까? 불평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 불평하죠. 이들이 불평해요. 먹을 거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 주셔요? 만나 주시죠. 만나. 그때도 봐줬어요. 한 사람도 안 주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다시 출발해요. 또 출발하니까 이제 물이 또 떨어졌어요. 르비딤에 이르러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불평해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석을 쳐서 명하라고 합니다.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을 마시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이때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더니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거기서 있었습니다. 계명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온 모세는 어떻게든지 모르겠다. 안 되겠다. 지도자 한 사람 세워가지고 다시 가자 하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에는 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이 이때 굉장히 진노합니다. 진노해서 다 죽여버린다 할 때 모세가 살려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정말 난리 구판이 일어났거든요. 금송아지 가운데 우상 만들어 놓고. 그때 모세가 3,000명을 죽여요. 처음으로. 여기서 죽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3,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 정도로 마무리되고 이제 지나갑니다.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3일쯤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또 불평이 올라와요. 민수기 11장에서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러자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을 이제 보내죠. 불. 온 야영장에 불이 타오르 막 불이 올라옵니다. 불들이. 그럼 불평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평하는 것은 불순종은 불신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감사하셔야 돼. 불을 보내죠, 불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로 불이 꺼집니다. 자, 6번째 지금 대적을 한 거예요. 6번째 벌써. 6번째 대적합니다. 또 얼마 후에 이게 이제 좀 지나자 그 이방인들 중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올라와요. 이방인들이 불평합니다. 왜 불평하냐면은, 야,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었더니 이제 지겹다. 1년 아마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맨날 만나만 먹었더니 이제 코에서 만나만 냄새만 나도 구역질 올라오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지혜로워야 될 부분이 어느 어떤 지역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덕에서든지 다 불평 원망한 자는 다 있어요. 누가 한번 불평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떤 사람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좀 무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이건 정말 어리석어요. 그 입을 다물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소리가 퍼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거짓의 소리가 퍼져나가면 안 된다고요. 이방인들 하는 얘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민수기 우리 이제 11장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1장 4절에 이제 그 이방인들이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11장 10절에 가니까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불평불만한 소리를 듣고 자기 장막문에서 울어요. 이제 울어. 우리 신세 비참하다. 정말 처량하다. 태양살이 몇 해 된가. 눈가가 헤어보니 눈물만 나는구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시면 메추라기 보내세요. 그때는 죽음도 같이 보내요. 메추라기 헐충까지 차게 해서 백성들 먹게 하는데 먹어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가 이제 끼어있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이때 그 전부터 죽기 시작했던 이때 막 죽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여섯 번까지 하나님이 봐주는데 그 이후로 지나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죽어.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민수기 12장 가서 이제는 모세가 해서 안 될 짓을 합니다. 리더가. 여러분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뭐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바람필 수도 있고 교회 목사가 뭐 헌금을 삥땅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예요. 대처를. 여러분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절대 안 돼요.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모세가 첩을 두잖아요. 이방인에는 첩을 두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형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이 옳다 됐다. 이제 모세는 혼났다. 얘 혼 좀 내주세요 했는데 누구를 혼내죠?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가정에 가장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형을 세우고 누나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직장 상사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권리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작년에 나이지리아 이렇게 갔었을 때,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가기 전에, 저는 나이지리아 이제 TV조선 목사님 참 굉장히 사모했었고, 기름 부음을 갈망했었고,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인솔자가 누군지는 몰랐죠. 소개만 받았기 때문에. 근데 가기 전에 15일 전에 인솔자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근데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고 꿈에 처음 본 인솔자를 제가 얼마나 야단쳤는지. 근데 실제로 나이지리아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2주 동안 있는데 오기 이틀 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왜 힘드냐면 인솔자가 형편없어요. 고향 7년인가 8년 후배고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데 인도하는 게 완전 주먹구구도 아니고 뭐 지혜롭지도 없고 그래서 2번 이렇게 두세 번 건면했죠. 안 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강의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강의실에 또 오지도 않아요. 이 친구가. 오지도 않고 자기는 누워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오늘 없대. 강의가. 미리 얘기해 주지. 누가 될지 그렇게 알았냐. 얼마나 화가 나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꿈대로 정말 이루어졌더라고. 그대로 했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 화를 잘 안 내거든요. 리더에게 순종 잘하려고.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이번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TV조선 목사님 왔습니다. 또 왔는데 오기 전에 똑같은 꿈을 또 꿨어요. 엄청 혼내고 있더라고.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챘죠. 그 친구가 너 7, 8년 후배고 너보다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력도 작고 그리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는 순종해라 하는 사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죽기 아닌 이를 꽉 먹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신 분 알겠지만은 그 대회 첫날 엉망이었습니다.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 친구는 막 여기저기 위에 막 뛰어다니고 신발 신고 올라다니고 욕 진짜 바가지 얻어먹었네요. 하나님이 순종하래요. 그가 옳지 않더라도 그가 틀리더라도 믿습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야. 근데 저는 순종만 해서 복종은 도저히 안 되는. 도저히. 근데 이번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 많이 했죠. 그 친구를 많이 용서하고 그 후배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윗사람, 남편, 언니, 누나, 부모님, 목회자가 아무리 여러분보다도 뭐 생각이 짧다 하더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존 비벼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직장 위에 있는 목회자가 자기에게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많이 존 비벼 목사가 듣고 또 그가 나쁜 짓을 한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이 갖다 줘 마라. 이거 포기하죠. 너희들에게 순종하려고. 자기를 못 살게 굴었는데. 여러분, 그 존 비벼 목사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순종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반역이 거역이 불순종이 우리 민수기 13장에서 일어나죠. 민수기 13장에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2년 만에 도착했어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중에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보고 악평보다도 보고 온 느낌이에요. 그들은 정말 저것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다. 먹을 것도 많고 정말 농사지으면 잘 되겠더라.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세다. 숫자도 많다. 우리 못 이긴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은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계속 순종을 해왔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순종하게요. 계속 불평 원망한 사람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원망해요. 여러분, 이때는 그들이 아무리 그 전까지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이때만은 순종했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 천국이 코앞에 있었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지금은 이제 대충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되면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이 거액 계획이 처리되지 않는 한은요,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계속 얘기한 이유는 그들이 왜 순종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불로 심판받고 나중에 불뱀도 만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인 찬스에 순종을 못해요. 못 가겠다.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좋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내가 40년을 다시 돌릴 거야. 40년을. 이제 2년 돌았으니까 아직 38년 더 돌아라. 그리고 딱 2명만 통과시킨다. 누구요? 온전히 순종한 자.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축복합니다. 온전히 순종할 축복합니다. 온전히 순종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 이틀에 안 돼요. 하루 이틀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죄를 뉘우쳤어요. 죄를 뉘우치고 이제 우리 회개할게요. 이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요. 이들이. 민수기 우리 14장 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15장 10절에서 14장 35절에서 그들이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35절 책편사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며 백성이 크게 슬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40년 더 돌린다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범죄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야 이제 하면 뭐하냐. 소용도 없다. 이제 하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 것이다. 43절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피했죠. 전쟁에서. 여러분 이랬으면 굉장히 혼난 거죠. 혼났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기 16장에서 반역을 또 해요. 방금 14장에서 1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악평하고 나서 못 들어간다 했다가 14장에서 너 40년 동안 돌릴 거야 하니까 회개하고 야 이제라 들어가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귀에 우게 돼가지고 또 졌어요. 져가지고 울면서 패했는데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16장에서 반역을 일으켜. 이들이. 반역을. 16장 13절부터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고라, 다단, 16장 1절부터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반역해요. 니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야. 니들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웠어. 이래. 우리도 세운 거야. 그리고 왜 다시 또 뺑뺑이 돌리냐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되지 이제 하고 반역을 일으킨다고요. 그때 250명이 분향을 들고 있고 모세 편에 이쪽에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250명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들어가게 해버려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랐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16장 41절에 이제는 해중이 반란을 일으켜. 해중이. 16장 초반부에 리더자들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250명이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41절에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여호와 백성을 죽였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였죠? 반역했으니까 지들이 죄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한테 올라가고 니들이 죽였던 거야 이거. 온 회중이 반역 일으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연병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14,700명이 죽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잠잠해졌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민수기 20장 가니까 다시 옛날에 어떤 광야로 신광야로 또 왔어요. 가데스 또 왔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어디에 원망하죠. 또 원망하니까 이때 모세가 너무 화나가지고 오늘날 널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줄성시키냐면서 반석을 쳐버리죠. 명하라고 그랬는데 이 길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도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잘 만나야 되고. 또 21장에 또 불평해요. 또 돌아가니까 옛날 길로 돌아가니까 또 들고 일어납니다. 불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죠. 여러분 25장에 가서는 민수기 25장에 가서는 모압의 창녀들과 막 간음해가지고 24,000명이 연병을 죽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나열했냐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난 순종하고 있는 거야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 내 의로 하는 순종이라고요. 내 의. 내 열심, 내 혼으로 하는 순종. 순종은 영의 부분이지 혼의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아니라고요.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은 영의 부분이고 마음의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해할 때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혼이 하는 일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명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몇 사람, 딱 두세 사람 빼놓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됐거든. 여러분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하는 마음의 복종과 태도가 있지 않는 한은 저희 부부 얘기 안 해요. 괜히 반반만 세우거든. 독만 세우더라고, 독만. 그 독을 처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처리하셔야 돼요, 악을.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불평의 영, 불만족의 영, 대적의 영. 십자가로 가야 처리돼요, 십자가로. 아까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불순종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똑같다고요. 그럼 권위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역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거역의 영이 십자가에 처리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간 사람은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도 순종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윗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계속 핍박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십자가를 만졌거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자기 동료 첫사람 요한을 잃었습니다. 야곱을 잃었죠. 야곱을 잃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하나 야곱은.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헤로드에게 순종하래. 야곱을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동료를 죽였는데. 그는 십자가를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복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혼을 부인하고 나의 목숨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에서 가장 큰 순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참 그의 순종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자기가 30살에서 40살 사이에 150살 이상 된 130, 40세 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는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모가 부모냐, 이게 미쳤냐.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 연 이태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이삭이 집으로 옮기려고 하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라고 그러죠.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한다. 이삭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순종. 딱 거기 있으니까 그의 소득이 100배가 올라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순종해야지 열매가 있어요. 믿습니까? 순종해야지 복이 있어요. 진짜로 마음으로 태도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훈련이죠. 훈련. 끊임없이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도 근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는 순종의 훈련의 장소로 보내셔요. 남편에게 순종하느냐, 아느냐.
목회자에게 순종하느냐 마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느냐 마느냐, 형, 누나, 언니, 선배에게 순종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순종의 쪽을 택하기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에서 그 얘기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로 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불순종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의 영을 십자가에서 처리합니다. 나는 십자가 옛사람이 나의 불순종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복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자에게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항상 위에만 있게 하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걸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할 것이고 승리가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은 순종이 있어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